오늘 설교 제목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우리 두 번 시작.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하는 것은 유일하신 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애국가 부를 때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하늘이란 뜻이에요. 하늘에 있는 범신의 여러 신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크리스찬들은 그런 애국가 하나 부를 때도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나님이 보아사. 참 아닉테라는 그 가사 작곡자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이 보아사 우리나라 만세.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힘차게 부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보아사. 유일하신 하나님, 전능하시다 이거예요. 그분만이 유일하시고 그분만이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정말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이 땅에서 살고 예수 믿는 사람도 이 땅에서 삽니다. 그러나 예수 믿으면 영원히 구원을 받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들어온 자를 살리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한계가 많습니까? 살면 살수록 더 인간이 연약하구나. 여러분 짐승이 자살했다는 소리 들어봤습니까? 짐승은 그저 환경 때문에 떼죽음도 당하고 또 인간이 개발해서 잘못돼서 죽음도 맞이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 근데 짐승은 하나님이 본능대로 지었기 때문에 그 본능대로 만족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인생만큼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어주시고 또 우리에게 인격을 부어주셔서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갖게 해주신 아주 피조물 중에서 최고의 존재로 우리 인생들을 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성이 있고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기 때문에 꿈도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마음껏 꿈을 펼칩니다. 그런데 안 되면 좌절하고 또 생을 포기도 하고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주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지만 바로 이런 인격을 가짐으로 인해서 더 고통받고 괴로워하고 연약한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이 무슨 한 시간에 10km를 갈 수 있습니까? 얼마나 힘들어. 10km 뛰어가야 돼요. 그것도 동물들은 10km뿐이 아니라 날아다니는 것도 많습니다. 날짐승 보세요. 막 얼마나 날렵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그래 한계가 너무 많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인격을 부어주셔서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또 섬길 수 있는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지음받은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선악을 알게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분명히 의지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제동할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있지만 또 유혹받아서 속아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먹는 날엔 정녕 죽으리라. 그 말씀에 의하여 영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영이 죽으니까 자기 의지와 감정과 의지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과 교통해야 되는데 영이 죽어버리니, 전파가 막혀버리니, 코드가 안 맞으니까 죄로 말미암아 이제 세상 신 섬기고 세상으로 돌아가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바로 죄 많은 인생이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나는 길이라, 인생의 길을 예수께서 알려주신 겁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길이라 이거야. 주님의 정말 주 안에 들어오는 것이 길이라 이거야. 그러니까 예수께서 나는 길이라 알려주셔서 우리 인생이 가는 길이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알려주신 겁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이 막 떠납니다.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내 살을 받아 먹으라 하니까 떠나니까, 사람들이 떠나니까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가려느냐 하니까 베드로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내가 어디게로 가오리까. 정말 어디 가냐 이거. 주님 없이는 어떻게 사느냐 이거. 하나님 없이는 어떻게 살 수 있는가.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이 있는가 자기를 한번 시험해 보세요. 왜냐하면 신앙이라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믿고 그를 의지하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감시를 받는 거예요. 근데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집사님은 목사님, 제가요 사업을 하나 구상했는데요, 다른 사람한테 아무 말 하지 마시고요, 저를 위해서 막 기도해 달라고. 저는 그 말을 듣고 또 비밀 지켜달라서 비밀로 지켜가면서 막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딴 사람한테 다 얘기해 놨더만, 다 얘기해 놓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해. 하나님 나 사업합니다, 도와주세요. 몸이 안 좋습니다, 도와주세요. 왜냐하면 도와달라고 한다 이거죠. 도와달라고는 잘하는데 하나님의 감시를 안 받으려고 한다. 하나님의 감시를 받아야죠. 하나님의 감시를.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감시를 받는 겁니다. 우리가 밖에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 CCTV에 300번 이상을 찍힌다고 그러잖아요. 제야, 자기는 몰라. 다 찍히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하나님 앞에 안 찍히겠어요? 그런데 막 자기가 위기가 있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막 의지하는 척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해결되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을 잃어버린다. 여러분, 하나님의 감시를 받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감시하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순간 그 사람이 진짜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가 들로 가는지 산으로 가는지 강으로 가는지 바다로 가는지, 성경에 나왔잖아요. 나중에 환난 때 바위야 나를 숨겨줘라. 그래도 숨길 수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떨 때 자기가 바다를 가든지 강으로 가든지 들로 가든지 산으로 가든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 자기 낯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구슬을 찔러 쪼개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느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감찰하는 거예요. 말씀에 찔려버리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하셨지?
그 말씀이 찔리는 거예요. 사람 보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 보고 목사를 속일 수 있고 집사를 속일 수 있고 옆 사람을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히 하나님을 어떻게 속일 수 있느냐 이거예요. 전능하신 분을 어떻게 속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감시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감시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죄라 이거예요. 스스로 살려고 하는 것이 죄라 이거예요. 마귀가 뭡니까? 스스로 살게 한다. 내 마음대로 살아라, 내 뜻대로 살아라.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래서 자꾸 마귀는 자기 뜻대로, 인생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자꾸 유혹하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은 예수 믿고 성령을 받아서 성령에 의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위하여 친히 우리에게 또 이렇게 간구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감시를 받기 싫은 사람은 간단해요. 성령 안 받으면 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감시를,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감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 CCTV를 영혼에다가 딱 장치를 해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CCTV를 영혼에 장치해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시를 안 받을 수 있나? 내가 어디 갔는지 무엇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자기가 안다 이거. 자기가 압니다. 하나님의 감시를 받고 있는지 말이에요. 자,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감시를 받는 겁니다. 자, 내 영혼아 하나님의 감시를 받자. 동원 시작. 내 영혼아 하나님의 감시를 받자. 내 영혼아 하나님의 감시를 받자.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간섭받는 걸 싫어해요. 예배도 하나님이 자기 시간을 뺏는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복 주려고 하는데. 신앙생활 않는 사람은 뭐냐? 자기 간섭받는 거 싫어하는 거예요. 이거 다 간섭. 하나님 왜 내 인생 내 것인데 내 마음대로 내 시간대로 쓰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이 간섭을 하십니까? 왜 예배하라고 합니까? 기도하라고 합니까? 새벽 기도하라고 합니까? 저녁에 기도하라고 합니까? 신방 가라고 합니까? 전도하라고 합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귀찮게 좀 하지 마세요 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귀찮으시면 자기 큰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 나를 전능하신 분이 나를 감시도 하시고, 왜? 복 주려고 하는 거예요. 복 주려고. 복 주려고 감시하는 것이고, 또 간섭하시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부모가 자식들한테 다 이것저것 다 묻죠. 왜? 사랑하니까. 옆집에 뭐 아이가 어떻게든 뭔 상관이 있어. 부모가 자식에게 사랑하니까 이렇게 하지 마라 저렇게 하지 마라, 다 간섭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정말 자기 영혼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의지만 할 뿐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시를 받을 수 있는, 그게 바로 온전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시되 인생들이 무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율법을 알려주신 겁니다. 근데 왜 율법을 주셨는가? 율법은 정죄하는 법인데, 율법은 정죄하는 법이에요. 그 율법을 가지고 정죄를 당하라는 거예요. 정죄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려고 해서 정죄를 피하려고 하는 것이고, 정말 율법을 하나님이 왜 주셨는가? 정죄를 당하라 하는 거예요. 죄를 깨달으라 이거예요. 죄를 깨닫고. 그러면 율법을 주신 이유는 정죄를 당하는데, 죄를 깨닫고 어디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께로 가라.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율법 없이는 예수께로 가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래 예수께서 내가 의인을 부러운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러운 것이다 한 것처럼, 의인은 예수께로 오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율법을 잘 지켜서 의롭다 하기 때문에 예수께로
오지 않습니다. 환자들만 병원 가는 거예요. 환자들만. 아픈 사람이 병원에 가는 거고, 아픈 사람이 의사한테 가는 거지, 아픈 사람이 약 먹는 거지. 그래, 건강보조식품이라고 하잖아요. 건강보조식품, 그건 약이 아니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보조할 수 있는 식품이라 이거예요. 그러나 약은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겁니다. 이건 병을 낫게 하고 병을 이길 수 있고 견딜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이에요. 아파야 병원 가듯이 인생이 율법을 통해서 바로 정죄를 받습니다. 그래, 교회가 영적인 병원이에요. 예수, 영원한 명의라 이거예요. 예수 앞에 와서 치료받고, 예수를 만나서 해결받고, 주님을 의지하고 말이야. 그래, 예수 소개시켜주는 거예요. 예수.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정죄받고, 정죄받음으로 예수께 가서 예수로 말미암아 해결받고. 그래서 38년 된 병자랄지라도 누가 만나주는 사람이 없어요. 베데스다 연못 안에 들어가야만 해결받지만 주님께서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낫기를 원합니다. 일어나 걸어라 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인생에 숙제가 있다 이거예요. 연약함이 있다 이거, 허물이 있다 이거. 그 허물 생겼다는 양심에 깨닫습니다. 아, 내가 죄가 많구나, 연약하구나, 내가 부족하구나. 그때 다른 곳을 의지하지 말고,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 오직 예수께로 가라 이거. 예수께로 말이야. 그래서 이방인들은 양심이 율법의 됨으로 말미암아 양심에서 죄를 깨닫고, 죄를 깨닫으로 말미암아 예수께로 가서 해결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는 나의 구세주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외칠 수 있는 겁니다. 자, 두 번만 예수 내 구주 시작.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그렇죠.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정말 여러분 영혼의 참된 주님 예수님이 정말 진정으로 여러분의 구주가 되심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에요. 오늘 정말 본문에도 보니까 이 게바가 베드로인데, 베드로가 야고보가 이렇게 오니까 이방인과 함께 있다가 먹고 있다가 얼렁 피해버렸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는 큰 사도요, 사도 바울은 이제 만삭되지 못한 난 부족한 자라 하는 사도인데,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구원하라고 하나님이 사명 주신 거고,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사명 주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에 보세요 한번. 야, 그래서 베드로에게 큰 소리 쳤다 이거죠. 2장 12절 한번 봐요. 12절 시작.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하여 떠나 물러가매. 베드로가 이제 이방인들, 왜냐하면 그 당시에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을 천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과 음식을 먹고 있는데 지금 야고보가 오니까 얼렁 피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갖다가 책망을 했다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육체의 할례를 지금 보시는 분입니까? 하나님은 할례가 무엇인지, 그래서 이방인들, 육체 히브리인들은 할례를 통해서 자기 민족인 것을 자기들이 확인하는 것이고, 이방인들은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음이라 라고 골로새서 2장 11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이거예요. 히브리인들은 육체의 할례를 받아서 육체의 증거가 있고, 우리 이방인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음으로 이제는 예수가 내 안에 있음을
우리가 자기가 믿음으로 받으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는 게 뭐예요? 성령을 받으니까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고, 방언을 말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이요 내 영이 살았다는 것을 막 증거하지 않습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았는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지 확인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종의 영, 종의 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종의 영이 뭐예요? 무수하는 종의 영이라 그랬고,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니라. 여러분, 종교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놓고 그저 그냥 종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자기 영혼이 진정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확실한 증거가 있고, 내 영혼이 구원받은 증거가 있고, 그래서 제사함 받은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준다는 것처럼,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함받았구나 하는 증거가 있다. 여러분, 성령 받으셨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율법을 다 이루셨지 않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한번 5장을 한번 봐요. 마태복음 5장 우리 17절 한번 봐요. 자, 다 같이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그러니까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목숨까지도 다 줘서 사랑하라. 율법이 요구한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율법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왜? 죄 졌는데 뭐. 아니, 죄인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사형수가 죄인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누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성취하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종과 이웃을 사랑하는 겸손이 다 이루어졌어요. 정말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피까지 다 쏟으시고, 살을 쏟으시고, 살을 찢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다 십자가에서 이루셨어요. 그래서 십자가 사랑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일생 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십자가를 얼마나 부르며, 십자가에서 십자가가 구원이 아니지만 십자가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난 십자가 위에 잔할 것이 없다라는 것처럼 말이요, 율법을 이뤘어요. 양을 잡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저 저주의 나무에 매달려서 흘려버린 겁니다. 인류의 저주를 다 가지고, 침례 요한이 뭐라 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예수께서 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서 저주의 나무에 다 매달아 버리셨다 이게. 저 죄가 없는 예수께서 죄로 말미암아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심으로 저주의 나무에 매달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순종을 의로 보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 주심으로 예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예수는 부활의 첫 열매요 다음에는 그에게 붙은 자요 한 것처럼 말이요, 우리는 첫째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이 땅을 떠나면 주님의 나라에 가는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 만나는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런 소망이 있는가? 오직 예수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바로 이와 같이 우리는, 여러분, 영적으로 지금 무엇을 받았는가? 누구를 의지하는가? 영혼의 진정한 행복이 있는가? 기쁨이 있는가? 감사가 있는가? 종의 영을 받지 마라 이거. 종의 영을, 아들의 영, 정말 진리를 자꾸 알으라 이거. 진리를 받고 진리를 알고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사해야죠. 자, 우리 한번 요한일서 4장 한번 봐요. 또 요한일서 4장 우리 18절에 다 같이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자기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자, 봐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예수 믿으면서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지 못한 거예요. 은혜 받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종의 영을 받은 자들은 두려워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두려워서 저주받을까 봐. 내가 언제 여러분들한테 예배 드리지 말라, 예배 안 드려도 돼요. 여러분들이 그건 여러분들 믿음대로 하라. 이거 믿음대로. 예배 안 드려도 뭐 산에 가도 다리 안 부러지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건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예요. 여러분 예배 안 드리면 다리 부러집니다. 여러분 예배 안 드리면 저주받습니다. 그건 자기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지. 믿음이 없어서. 정말로 믿음을 가지면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하기 때문에 두려움도 없어지고 감사와 사랑과 기쁨이 늘 충만하기 때문에 자기가 아는 거예요. 예배 안 드리면 자기가 기쁨이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아, 예배를 성공해야 자기 영혼에 참 기쁨과 감사가 있구나. 자기가 아는 겁니다. 어떤 사람? 사랑받은 자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는 것처럼 지금 여러분들이 두려움 때문에 교회 다니느냐 이거예요. 그걸 자기가 판단하라 이거예요. 아유 교회 가기 싫은데 엄마가 가라 있고 아빠가 가라 있고 교회 가기 싫은데 자꾸 따라오라고 하고 이렇게 귀찮게 하느냐고. 그런 사람은 아직도 두려운 신앙입니다. 사랑받지 못한, 사랑을 증거받지 못한 자들이라. 그래서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받으면 기쁨과 감사와 평안과 능력이 그 안에서 자꾸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주신 하나님 누구에게로? 예수께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정말 모든 율법을 다 성취하신 예수 안에 들어가서 나는 그 안에서 자유를 얻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와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라고 한 것처럼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하나가 된 것을 바로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안 계시다고 막 두려워합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히 받으면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늘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 자, 우리 한번 오늘 본문에 자, 우리 한번 17절 한번 봐요. 17절 다 같이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의롭게 되려 하다가 왜냐하면 예수 안에 들어왔는데 왜 자꾸 정죄받느냐 이거. 그걸 뭐 먹다가 아이고 기도 안 했지. 아이고 이거 어떡하냐. 나도 어떻게 갑자기 어떻게 아유 이렇게 있잖아요. 식당에서 이렇게 기도하다가 분명히 누가 해줬어. 근데 또 기도하기도 하잖아요. 그죠? 2번 기도하기도 하고. 또 이제 밥을 먹다가 여러분 아이고 참 기도 안 했지. 아이고 저 어떻게 이러다가 체하면 어떡하지? 아이고 이거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들고 말이야. 여러분 또 아기가 아파. 아이고 아기가 아파. 아이고 내가 이거 죄 지어서 죄 많이 져서 아기가 아픈가? 또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일이 안 돼. 아이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자꾸 예수 안에서 의로움을 갖고 있으면서도 왜 죄책감을 느끼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바로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베드로가 말이요, 아니 큰 사도가 이방인들과 이렇게 밥을 먹다가 야고보가 오니까 막 깜짝 놀라서 팔팔 도망갔다. 그게 뭐냐 이거예요. 그게 뭐냐. 왜 그러십니까? 이방인들은 예수로 말미암아 할례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종이 있어요. 흑인도 있고 백인도 있고 황인종이 있고 그거 뭔 상관이 있습니까?
가난한 자가 있고 부자가 있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영혼의 진정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가 있고 정말 자유한 자가 있고 기뻐하는 자가 있고 진리 안에 서는 자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정말 예수 안에서 이렇게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자, 우리 한번 보세요. 또 20절 한번 봐요. 20절. 자, 본문의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왜 안 믿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2000년 전에. 그런데 그 당시나 앞으로 태어날 사람이나 현재 누구든지 인류는 다 주님이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저 불뱀 장대를 보고서 보는 자들은 다 살아나는 것처럼 말이에요. 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구나. 우리 가정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구나. 우리 자녀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구나. 내 친구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구나. 그것을 안 믿기 때문에 믿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라. 당신의 죄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나니 당신의 죄는 예수께서 다 해결해 주셨으니 이제 예수 안에 들어오시오. 인정하시오. 믿으시오. 야, 그래, 믿음이 있는 자와 없는 자가 이렇게 차이 나는 거 안 믿으니까.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런즉,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혔은즉,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 12장 43절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서 나갔을 때 정말, 아니 우리 육체 안에 귀신이 들어온다는 걸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서 나간다 이거예요. 아니 사람에게서 나가는 게 뭔데? 더러운 귀신이 나간다는 것을 알려줬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막론 봤잖아요. 성막의 지성소는 다 덮여 있어서 아무도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나 뜰은 넘어갔다 올라왔다 넘어갈 수 있고 나올 수 있고 항상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은 육체 안에 들어와서 마음과 생각을 다 파괴시키고 육체를 괴롭혀서 방해하는 것이 바로 귀신이요. 우리 영은 지성소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이기 때문에 귀신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야,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귀신 들릴 수 있냐고. 잘못됐다고. 언제 예수 믿는 사람이 귀신 들릴 수 없다고 했나요? 들을 수 있죠. 그것은 왜냐하면 영혼 안에는 들어가지 못한다. 아무도 범접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처소이기 때문에. 그런데 귀신이 같이 산다는 것을 예수께서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 몸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서 나간다 이거예요. 다시 들어올 때는 7 귀신을 더 들여온다 이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43절 보고서 바로 그렇잖아요. 아, 그렇구나. 우리 몸이 말이요, 몸 안에 귀신이 들어왔다가 나가고 쫓아내지 않으면 계속 집을 짓고, 이게 집 짓는다. 이거 집 짓는. 우리가 자꾸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것은 귀신이 집을 짓기 때문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을 다니며 시기를 가도 얻지 못하고 다시 와서 보니 비고 소재되고 술이 되었거늘. 무엇가 비고 소재되고 술이 됩니까? 집이 그렇지 않습니까? 장소가 그렇지 않습니까? 비고 술이 되고 소재되었거늘 다시 와서 그 안이 나중 형들이 전부 다 더 악하게 되느니라. 7이 막 들어오고 말이야. 집을 못 짓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못 짓게 해요. 그래서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귀신이 팍 나가지 않습니까? 어둠의 권세가 딱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귀신아, 불법자야, 나가. 여기 예수님이 거하시는 곳이야, 나가. 하나님의 성전이야, 나가.
예수 이름 있어 나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시느니라. 감히 하나님이 사시는 이 성전에 누가 감히 방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영혼을 그래서 보존하십시오. 지키십시오. 세상에 뺏기지 마시고 여러분 영혼을 정말 사랑하시고 말이야. 세상 유행에 따라가지 말고 세상에 정말 세상에 유혹하는 데 들어가지 말고 자기 영혼을 보존하려면 교회에서 보존하라 이거예요. 예배에서 보존하라 이거예요. 말씀에서 보존하라 이거예요. 성령에서 보존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성령과 상관없이 살죠. 교회에 상관없이 살죠. 예배와 상관없이 살죠. 그러니까 세상이 그걸 함께 한다. 우리는 그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산 것은 내 아니요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산 것이라. 그래 마지막 고백이 뭡니까? 20절에 끝에 뭐라 있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봐요 끝에 20절 한번 보여줘 봐요. 자,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래서 예수 나의 전부, 예수 나의 생명, 예수 나의 신랑 이렇게 하면서 자꾸 여러분 예수 나의 소망 이렇게 고백이 나온다. 예수만에서. 그래서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래야 율법에 정죄받지 않는 겁니다. 왜 여러분 정죄당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왜 정죄당합니까? 여러분 대기업 총수들 아들들 재벌들 아들들 왜 좋아해요? 그것은 돈이 많으니까,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잖아요. 아 그랬으면 좋겠다. 돈이 없으면 막 자기가 일하는 일에 제한받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예수 안에서 왜 정죄받습니까? 정죄받지 마라 이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의지하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감시를 받으세요. 하나님의 감시를 받으세요. 여러분 왜 기도합니까? 주여 내가 부산에 갈 때 가는 중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저 외국에 갈 때 일본에 가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셔서 나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감시하도록 말이에요. 저 여호수아 7장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전투에서 대단한 전투를 합니다. 여리고성을 쳤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아이성을 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야 아이성 쳐라. 그 계시를 받고 아이성을 쳤는데 대패를 해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이요 왜 아이성에 이렇게 우리가 패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도둑놈이 있느니라 알려준다. 그래서 제비 뽑으니까 유다 족속에 보니까 아간이라는 자가 외투를 훔치고 금을 훔치고 은을 훔쳐서 숨겨놓은 겁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 제비 뽑혀서 아간이 제비 뽑혀서 그 가족들 짐승까지 다 돌 맞아 죽었습니다. 돌 맞아 죽었다. 그래서 우리가 아골골짝이라 아골골짝 그 아골골짝이라고 한다. 그 골짜기다가 다 무덤 만들어 버렸습니다. 정말 이 아간이 하나님의 그 감시를 받았다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다 전쟁하고 있는데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쟁하고 있는 자기는 살짝 도둑질했다. 아나니아 삽비라 보세요. 왜 너희가 성령을 속였느냐? 베드로가 그들 소리하니까 그냥 죽을 것이다 하니까 죽어버리잖아요. 바로 이와 같이 아나니아 삽비라 이 아간 같은 자들이 정말 하나님이 나를 감시한다라고 믿었다면 그런 짓 하겠어요? 그런 일 하겠어요? 했다가도 회개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감사한 게 뭐냐면 회개라는 정말 기회가 있다는 것. 여러분, 죄 졌다고 뭐라고 하지 않아요. 술 먹었다고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술 먹을 수도 있고 또 세상으로 갈 수도 있고 다 한다 이거요. 연약하니까. 그러나 정죄받지 말고 주께로 돌아오라 이거야. 주님 앞에 돌아오라 이거야. 어서 돌아오 하는 것처럼 오라 이거야. 그게 바로 신앙이지. 나는 술도 안 먹고 세상도 안 좋아하고 나처럼 완벽한 사람 어디냐, 그거 자랑하지 말고 정말로 주님 앞에 회개하는 자, 주 앞에 무릎 꿇는 자. 목사는 알 수 없어요. 집사는 알 수 없어요. 부모는 알 수 없어요. 자식들이 어디 가서 뭘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감시를 받는다면 그가 어떤 일이 있달지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한다 이거. 그게 바로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어떻게 인생이 다 완벽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실수를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주여, 주의 보혈 믿습니다, 날 용서해 주시옵소서. 또 회개하고 주님의 용서를 받고 또 나와서 바로 이것이 바로 율법의 용서를 도하니까 은혜가 되듯이, 은혜의 용서를 빼버리면 뭐가 돼요? 율법이 된다 이거예요. 율법. 부모가 자식 용서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다 용서하죠. 돌아오면 용서하죠. 상가가 뭔데 재산을 탕진한 그 아들 갖다가 다 기다리지 않습니까? 자, 우리는 우리 안에 누가 사시는가?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산 것이라. 정말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내 안에서 예수가 산 것이라, 내 안에 산 것이라. 이 시간 또 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주여, 주의 보혈과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감시받는 내 영적 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와 함께 주시는 거룩한 증거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여, 나 하나님의 감시받기 원합니다. 주여,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나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수야만 하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예수여.